자, 오늘 1월 11일 화요일 아침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어제 말씀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어저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시 모세의 율법 중에 있었던 고엘제도 어제 설명을 드렸죠. 형제들 중에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또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자신들이 설정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또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겼지만 진리를 오해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다. 특별히 그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깊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신앙생활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진리보다도 앞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또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그런 믿음이 되면 이단에도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하고 소리내서 합독하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특별히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모세오경, 당시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은 거예요. 내세. 죽은 이후의 세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언뜻 들으면 그들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예요. 오해. 오해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으로 들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그 이후에 후세 사람이니까. 물론 육신은 죽어 땅에 묻혔지요. 다 흙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살아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왜 죽은 자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죽은 자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았었을 때도 하나님이요, 육신이 죽었을 때도 그들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셨던 것이고, 그 말씀만이 아니라 이 부활에 관계되어서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 산 자의 몸으로 다시 다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신비는 육신 가운데서 있는 동안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인과 동시에 부활신앙, 할렐루야,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신앙. 물론 윤회는 있어요. 윤회. 돌고 죽었다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벌레로도 태어나고, 이런 윤회는 있어요. 그런 가르침은 다른 종교에 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산 자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 부활,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보거나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알고 지식도 높고 예전 분들보다 보면은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전에 왕들보다도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고 우리 현대인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기껏 예전의 왕들은 타봐야 가마였고 타봐야 마차였고 말이었어요. 응?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얼마나 많은 걸 알고, 그런데 여러분 21세기 성도들 중에 부활신앙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현실적인 것에만 매여있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성도들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그 진리의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27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활절날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평상시에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것은 이렇게 뒤로 쳐져놓고 묻어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는 그에게 바로 이 부활신앙,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그 일을 우리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으니 그의 믿음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뭐 때문에 우리의 조상으로 삼았냐면 그의 믿음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했죠.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 믿음 없었다면 어떻게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거듭 무장하고 생명의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일상생활 속에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육신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사정들, 오해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고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오해와 또 시기와 비방 가운데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부활신앙, 부활의 후예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되어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정말 지렁이 같은 그런 무기력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절대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아름답게 하루를 장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있을 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자 기도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이 보장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상 복락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파 속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사회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